오늘 미랄 찬양단의 귀한 찬양이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개인의 삶과 고백이 담긴 찬양도 멋진 간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솔한 삶이 담긴 감동적인 간증이 그러하듯이 우리 미랄 찬양단, 월드 미랄 찬양 선교단, 신실한 영혼의 무게가 실린 밀도 있는 찬양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능력 있는 찬양 사역을 한결같이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바울이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범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도 한편의 간증입니다. 개인이 겪고 있는 특별한 상황에 대한 간증은 종종 함께하는 신앙의 동지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간증을 이 바울은 모든 자기와 함께하는 복음 동역자들이 누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록 교회 안팎에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환경과 또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도리어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기회들이 자기에게 있고, 또 지금 현재도 그런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이 결코 순탄하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쁨과 소망을 고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자신의 간증을 나누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대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26절까지 한 묶음으로 묶여 있는데 이 26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주제성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 전파의 진전이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동역자들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확신으로 이 간증을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에서 바울의 투옥은 향후 진행될 빌립보 교회의 확장과 복음 사역의 어두운 그림자가 뒤로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도자를 잃어버린 교회가 걸어가야 할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빌립보 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 전파의 길이 완벽하게 막혀버렸다, 혹은 최소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있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역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그 순간 바울의 머릿속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중요한 시기마다 연약한 것들을 통하여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던 그런 대반전의 역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또 보여주셨던 그 사건을 머릿속에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마른 지팡이를 사용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마른 지팡이를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300용사의 손에 들려진 빈 항아리와 횃불 막대기를 통해서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사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17장에서는 소는 목동 다윗이 돌리는 물맷돌을 통해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바울의 몸을 꽁꽁 묶어서 주저앉힌 쇠사슬을 사용하셔서 이제 도리어 더욱 강력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그런 증거를 바울을 통해 보여주실 차례라는 것입니다.
물기 하나 없는 모세의 마른 지팡이나 기드온의 빈 항아리를 들어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묶고 있는 그런 쇠사슬도 능히 사용하셔서 복음의 확장의 뜻을 펼쳐 가질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확신이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감옥 속에 갇힌 자신을 어떻게 이용하셔서 복음 전파의 진전을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내용은 바울이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나의 매임이라고 하는 바울의 표현은 액면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자신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오히려 그러나 이것이 원치 않는 속박이 아니라 새로운 일을 위한 기회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논리는 일단 그의 매임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전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자기에게 왔다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더욱더 밝히 만천하에 드러내 보여주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또한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간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실제로 바울의 투옥은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거리였을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퍼렇게 살아서 복음을 외치고 예수님을 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이제 로마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다니는 사람이 맥없이 감옥에 투옥되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처지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이 세간의 화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도 그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그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지켜보면서 과연 바울이 이런 상황에 어떤 태도를, 어떤 모습을 취할 것인가 하는데 이목을 집중하고 귀를 쫑긋 세우고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아주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때 많은 경우에 세상에 이목의 초점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성도가 당하면 더 큰 일이 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훨씬 더 크게 확대가 돼서 세상 가운데 매스컴을 타고 나가기도 합니다. 사실 고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불신자든 간에 고난은 다 있지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바라보는 눈들이 많이 왜곡돼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에 대한 반응도 또 가치 기준도 다르다는 것을 이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절망을 바라보지 않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집중하는,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된 자신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만나는 사람들의 신분이 어떠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든 혹은 시위대에 속한 군인이었든 상관없이 모두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부르심에 대한 사명의 자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사명, 말이 새벽이라 이상하게 나옵니다. 사명 수행의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가슴이 늘 흥분되고 뛰었던 것 같아요. 그 뛰는 가슴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자나깨나 그런 생각만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열정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을 지키던 그런 시위 군인들에게였고, 두 번째는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시위대는 말하자면 로마의 황제나 귀족들의 소유와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굉장히 큰 재물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위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자리를 견고하게 지켜가는 큰 세력이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는 로마의 시위대가 되는 것이 큰 영광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풍토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수감이 되면서 소위 엘리트 계층의 군인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그들과 24시간 함께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평소라면 만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매이고 감옥에 있게 되면서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성경에는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는데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과 그리고 이방인들,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수감자의 신분이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복음 사역자로 그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 산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신에게 부여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야말로 최선으로 빚어낸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지,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증명해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 최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항상 우리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최선이라고 하는 기준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숙이 있고 우리의 마음속에 굳은 돌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자리에서나 헌신의 자리에서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최선을 결정지어버리면 더 이상의 성숙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들려진 말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박힌 굳은 돌들을 깨어내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쏟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끊임없이 깨어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갇힌 그 메인 상태의 상황을 그대로 어쩌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또 다른 기회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기쁨을 발견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아마도 감옥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를 죄수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성경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그의 삶을 보면서 그를 존경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바울 정도의 능력이 있는 사도라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착고를 풀고 옥문을 열지 못할 있겠습니까? 노래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당당히 감옥을 빠져나올 수 있는 권위 그에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도리어 그런 상황에서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가득했고,
죄수들 있죠. 죄수들의 손때로 이렇게 손때와 흔적으로 찌들어 있는, 그래서 눅눅한 그 감옥방을 복음의 은혜와 기쁨으로 뽀송뽀송하게 바꿔놓았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복음의 능력은 이와 같습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음이 없는 곳에 가면 그곳이 밝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새로워진 그 내면의 능력이 바로 그 모든 공기까지도 사로잡아 버리는 그런 능력이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스스로 격려가 되었던 사건을 다시 한번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감옥 밖에 있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마음속에 격려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움츠려 있지 않고 복음을 들고 죽음을 무릅쓰고 밖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는 그 소문을 듣고 마음속에 격려를 얻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의 영적 지도자가 감옥에 수감되어서 아주 공동체의 위기죠. 그런 리더가 없는 공동체의 위기 상황을 통해서 움츠러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상황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쇠사슬에 묶인 리더, 그 리더가 그들의 걸림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도록 하는 강력한 사역의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호사다마라고 했나요? 이렇게 복음이 널리 이렇게 전달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열심히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속에 이상하게 그 안에서 어려움도 함께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 늘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마련이긴 합니다. 감옥에서 전하는 바울의 간증과 격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었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키워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이하에 보면 복음의 내용을 왜곡해서 전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왜 투기와 분쟁으로 다투려 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그들이 바울을 더 괴롭게 하고 불순한 마음에서 비롯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바울이 로마에 들어오기 전에 꽤 영향력 있는 교계의 지도자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들어온 이후에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위해서 혼신을 다해 복음을 전파하는 이 바울에게로 이목이 집중되면서 아마 이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감옥에 잡혀 들어간 그 사이에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키워보려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생기고 투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편에 선 사람들이겠죠. 착한 뜻을 가지고 힘써서 바울을 도우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위에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대한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수감 중인 바울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를 도우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동기의 문제죠.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 있는 모습으로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고 생각할 그때에 그 열심에 대한 우리의 동기가 착한 뜻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투기나 분쟁에 의한 것인지 냉철하게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몰랐는데 신학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경상도 출신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꽁 잡는 게 매다. 저는 처음 이게 들은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입에 붙질 않았는데 뭔가 그냥 결과만 얻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식의 비유의 어떤 격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떻게든지 복음만 전파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도 긍휼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처럼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은 바울은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강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동기가 바라야 결과가 바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지금 여기서 동기를 강조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런 모든 다툼이 있든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긍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이 말을 다시 바꾸어 말하면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 안팎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것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동기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최선의 선택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바울이라고 하더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채로 수감 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을 기뻐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항상 같은 마음으로 그에게 찾아오는 모든 상황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여기면서 불편한 현실에 대해 불평하는 대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한 기대로 그 마음의 공간들을 채워갔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을 종합해 보면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의 안락함, 명성 혹은 자유를 추구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그 뜻의 성취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언급하고 있는 대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선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자기의 시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관점에서 좋은 편을 생각하고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성취를 위한 최선의 것을 따라가는 삶을 선택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들의 그 투기와 분쟁으로 인해서 불쾌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수감 생활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실하고 허물 없는 마음으로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그것에 마음을 쏟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처지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처럼 지극히 제한적이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는
그런 초라한 인생일지 모르지만 오직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 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두셨을까?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분히 이기적이고 불순한 동기를 가진 사람이 바로 저일 수도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다툼의 주범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소 그런 성향을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속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시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은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선택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쁨을 선택합시다.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어쩌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이 소망 없는 삶인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펼쳐 가실 것입니다. 혹시 압니까? 우리에게 모세가 들었던 마른 지팡이 같은 역사가 나타날지. 혹시 압니까? 우리가 기드온이 들었던 빈 항아리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놀랍게 사용하셔서 큰 일을 이루실지. 혹시 압니까? 우리에게 물맷돌이 주어질지. 비록 우리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출 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선택하고 기쁨을 발견하는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놀랍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